제26 법신비상분. 법의 상태는 인식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이해하자는 것인가? 반야질한 최고의 인식이 아닌가? 그렇죠. 법의 상태는 인식되지 않고 또 그것을 알 수 없다.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그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인도적인 시각이 있고 중국적인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인도적인 시각은 완벽한 상태의 브라만이라는 이 상태가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바깥 개념입니다. 그 이상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존재하지가 않고 거기서 삐져나와서 중생으로 존재할 때는 무조건 다 결함을 갖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함을 갖는 상태에서 완벽한 상태인 브라흐만을 가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결함 있는 컴퓨터로 아무리 돌려봤자 나오는 게 오답일 뿐이듯이, 그래서 법의 상태라는 것은 브라흐만의 상태거든요. 이 에덴 동산의 상태거든요. 그 상태를 그 중생의 생각으로, 인식 활동으로 똑바로 인지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불가능하다는 게 브라만교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불교의 생각은 그 틀을 깨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자의식을 갖고서 극단적인 수행을 해내면은 그 틀을 깰 수가 있다. 그럼 어떤 틀이 되냐 그러면 중국식 틀이 되는 겁니다. 중국식 틀에는 인도식 틀에는 브라만이라는 그런 넓은 개념 안쪽에 생각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쪽에는 생각이라는 개념이 밖에 있고 브라흐만이라는 개념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 말은 브라흐만이라는 것도 네 생각이 만들어냈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그 인도적인 사고에서 집착 국한되지 않고 극단적인 수행을 해 나간다면은 그 중국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일체 유심조 사고에서 충분히 그 브라흐만 법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도 중생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을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중생의 상태를 버려야 되는 중생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듯이요. 그래서 이 그 알 수 없는 상태, 법의 상태는 인식되지도 않고 그것을 알 수도 없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매트릭스의 저본이 되었다는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꾸 애니메이션 같은 걸 끌어들인다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 저본을 쓴 분은 엄청난 불교 철학자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뭐 그렇게 저열한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 동영상에 보면은 매트릭스가 어느 세계에 살다가 완벽하게 인식의 틀을 깨니까는 자기가 어떤 큐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동영상에는, 매트릭스에는 그런데 동영상에는 뜀박질 하는 사람이 극한의 뜀박질, 그 100m를 한 3초에 끊고자 막 극한의 뜀박질을 해버리니까는 그 인식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실제의 세계인 큐브에서 깨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동영상에 나옵니다. 그 애니메이션에 나옵니다. 그래서 브라만교에서 얘기한 거는 그 인식의 세계가 전체다라는 게 전부이고, 불교에서는 그 극한을 뛰어넘으면은 인식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실제의 세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논리적인 그 금강경의 논리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법의 상태는 인식되지도 않고 하는 이런 논리의 상태는 실은 이런 논리 전개 자체가 인도식 사고방식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틀을 깨고자 하는 게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수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7 무단무멸분, 진여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생각이라는 것을 해서 그 생각한 것을 내뱉죠. 그런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생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른 말로 하면은 산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냐를 생각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 기능의 활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는 불보살의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것이고 진여는 그것이 나온 모체로서 완전한 것이죠. 완전한 것이라고 이렇게 상정을 해놓죠.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브라만교 사상에서 불교에서는 인간 위주의 의지를 강조해서 이 틀을 깨고자 하기 때문에 불교적인 사고에서는 이 부족한 생각으로 과연 진리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불교의 깨달음이겠죠.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이 단어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한문이 아닙니다. 한문에는 고대 한문에도 없고 현대 한문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문으로 한번 옮겨본다면 우리의 의미를 한문으로 옮겨본다면은 날생자 뿔각자, 뿔각자는 이제 역할이라는 그런 그 한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안 그러고 날생자 깨달을 각자, 깨달음을 생겨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깨달음을 생겨나게 한다, 깨닫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은 물을 마셨을 때 독을 형성하는 뱀이 있고 우유를 형성하는 소가 있듯이 우리가 생각을 중생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유루법을 생성하는 생각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윤회를 할 뿐이고 그렇지 않고 무루법을 계속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생각이 바로 깨달음을 생겨나게 하죠. 그래 같은 생각이라도 어느 방향으로 하나에 따라서 같은 물이라도 누가 먹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같은 생각이라도 어느 방향으로 하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점이 이제 브라만교하고 틀립니다. 브라만교는 인간은 중생이니까 중생은 생각해봤자 그 중생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브라만이 얘기해주는, 아트만이 전해주는 그런 지침이나 따르면서 이게 있으면은 결국에 해탈의 문 앞까지 가면은 해탈의 문은 브라만이 열어줄 거다. 이게 이제 브라만교의 생각이고요. 불교는 그렇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불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느냐, 중생으로 남느냐가 갈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28. 불수불탄분. 공덕의 비교가 보살에 대해서인가 일반인에 대해서인가 두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 금강경에서 보살이라고 할 때는 이미 수행을 마쳐서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중생이라는 의미로서 우리말로 옮기자면 깨달은 중생, 이미 깨달은 중생이라는 그런 보살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수행의 길에 있는 중생이라는 수행자라는 의미로서 깨달을 중생, 깨닫고자 하는 중생이라는 그런 의미죠. 금강경에서 나오는 보살의 대부분은 깨닫고자 하는 중생, 깨달을 중생에 해당됩니다. 깨달은 중생인 불보살님한테는 공덕의 비교가 필요 없겠죠. 그렇게 보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위적정분, 열애와 역어, 우리가 열애할 때는 올레자를 쓰고 역어할 때는 갈것자를 쓰고 산스크리트로 하면은 이게 중간에 어떻게 분리하냐에 따라서 열애로 번역할 수도 있고 역어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게 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열애로만 알려져 있죠. 열애는 열애와 역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 아닌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그래서 딱 열애면 열애, 안 그러면 여거면 여거라고 쓸 것이지 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냐. 그런데 이 헷갈리게 하는 한문의 다이성 때문에 중국 문화가 발전을 했습니다. 산스크리트에도 다이성과 비슷하게 복합의 개념이 있습니다. 따타 같다가 이제 열애인데, 따타 같다 하면은 거가 되고요. 따타 아 같다 하면은, 요 중간에 중첩되어 있다고 봐서 따타 아 같다고 하면은 이게 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의 복합어는 한문의 그 다이성하고 똑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이 공부를 수십 년 한 분들도 복합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려움을 느끼니까 뭡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을 더 해보겠죠. 한 번이라도 생각을 더 해보면은 지혜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닿겠죠. 그런데 뭐 열애로 굳혀놨다, 역으로 굳혀놨다, 그럼 어떻습니까? 갔다거나 왔다는 게 확정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열애가 가신 분이니까 가신 분입니까? 안 그러면 오신 분입니까? 감도 없고 옴도 없다라는 또 그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그런 혼란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열애라는 따타 같다라는 표현이면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다이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30번에 1합 2상분, 지극히 미세한 원자 무더기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지극히 미세한 원자 무더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뭔 뜻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질문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미세한 원자 무더기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이라는 말은 속죄진제는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지금 우리가 이 속죄라면은 진제는 불보살림에 거짓이 없는 참만 있는 그런 세계가 진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원자 무더기가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진리고 진제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진리면서 진제의 입장에 있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 있겠습니까? 상대적인 개념이 있으면은 진제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속죄에 속할 뿐입니다. 그래서 미세 원자 무더기라는 것은 속죄에 있지만은 진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원자 무더기 앞에 있는 미세한이라는 이게 벌써 어떤 상대적인 개념을 내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 무더기가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그 참다운 진리인 진제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세하다, 거칠다라는 상대 개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지극히 미세한 원자 무더기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지극히 미세한 원자 무더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진제 속죄에 넘나드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풀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31번 직연불생분, 이곳에서 아상이 악연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쭉 그냥 아상만 말씀하시다가 부처님은 악연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상과 견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은 잘못되거나 부족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는 채 하는 것이고요. 견은 비록 그것에 대해서 지혜가 있더라도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견입니다. 견해죠.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기로는 어떤 정치꾼들의 잘못된 정치는 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견해에 의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상이라는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 그냥 아는 채 하는 건데
부처님께서 상을 가질 리는 없겠죠. 부처님께서는 이미 상을 다 없앴기 때문에 상이 다 없어진 분이 부처라고 이미 금강경에도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견해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견해를 가지시는 것을 반대를 하시고 견해를 가질 만한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을 제기할 때는 무기로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고 그러면은 쭉 세 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아견이라는 것은 아상은 아트만을 고정불변의 실체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지만 아견은 아트만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맞는지 아닌지 그 둘 중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으로서 아상은 그것에 근거해서 폐해가 많고 모든 번뇌의 원천이니 그런 생각은 수행자라면 갖지 말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아상은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 갖지 말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부처님은 아트만을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여기시는가 아니면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고 여기시는가 하는 질문이 바로 부처님은 아견을 밝히셨는가 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본문에 이제 이런 질문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견해를 안 가지셨다 했는데,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무아술로서 아트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셨기 때문에 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아트만이 실체로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은 당연히 안 하시겠죠. 당연히 안 하시기 때문에 견해를 안 가지셨다는 겁니다. 아상을 안 가지셨기 때문에 아트만의 존재를 부정하셨고, 아트만의 존재를 부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N지 B인지 분간하는 견해도 당연히 안 가지셨다라는 게 대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무기로 답한 질문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그 질문하고 똑같죠. 용어의 색깔은 푸릅니까? 안 그랬으면 누렇습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질문하는 사람은 푸른지 누런지에 대한 집착을 해서 그 답만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을 못 해주시죠. 부처님의 답은 뭐냐고 그러면 용은 상상의 동물일 뿐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용은 상상의 동물일 뿐이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푸른 용을 하든지 누런 용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 뭐 그렇게 답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말은 안 듣는 겁니다. 안 듣고 푸릅니까? 누릅니까? 답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은 이 토끼의 뿔은 오른쪽으로 휘어 있습니까? 왼쪽으로 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토끼한테는 뿔이 없죠. 그런 것처럼 아상을 지니지 않았으면은 견해는 근본적으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2 응화 비진분. 몽환과 포영은 성질이 다르다. 몽환은 착각이지만 포영은 일시적일 망정 착각은 아니다. 함께 사용한 이유가 뭐냐? 이건 정신적인 것 대변해서 몽환이요. 물질적인 것 대변해서 포용일 뿐입니다.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경에서는 구고군안의 관세음보살이나 극락왕생의 아미타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금강경은 이런 교리에 대해 어떻게 평하는가? 그러면 이 질문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교 공부가 어렵겠습니다. 왜? 84,000 경전을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84,000 경전이 뭡니까? 84,000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각각 설해 놨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경전을 헤매는 이유는 나의 소위 경전을 찾기 위해서 헤맬 뿐이지 소위 경전을 찾으면 그 경전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경전을 엮어서 하나의 가르침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와 수행자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막 이런 건강경의 어떤 기본 요지와 화엄경의 요지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구고 군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거는 학자가 하는 겁니다. 수행자는 내가 금강경이라는 것을 소유경전으로 삼았으면은 옆절에서 엄청난, 심지어 부처님이 와서 화엄경을 설하더라도 그게 내 소유경전이 아니면은 들으러 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84,000경전 한 권만 공부하시는 길, 그게 맞습니다. 84,000경은 다 공부하시려는 그런 몽환적이고 포영을 따르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상을 없애고 무상을 통찰하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이 얘기는 분명하지 않다.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비유를 들자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8시간 후에 그 변화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는 얘기하는 식당 없죠. 왜? 자연적으로 그 사람 상태에 대해서 변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상을 없애고 무상을 통찰 안 하고 계신 분이니까는 뒤에가 궁금할 뿐이죠. 그런데 실은 말씀 안 해놓으신 게 아니고 상을 없애고 지혜를 가지고 지관의 지가 되는 거죠. 무상을 통찰하면 있는 그대로 잘 감지하면 지관의 관이 되죠. 번뇌를 여의고 깨달음을 얻게 되어 해탈에 가닿는다. 이거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번뇌를 여의고 깨달음을 얻어 해탈에 가닿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해 놓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결과기 때문에 굳이 가르침으로 이렇게 설립을 해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심사상과 열애장사상을 금강경은 배척하는가? 요 앞전에 질문에서 다 답해 드렸죠. 금강경에서 참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참나 문제. 지금 저희 절에서도 얼마 전까지는 그 템플스테이 하는 버스에다가 참나를 찾았으라고 이만하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이 교종 본찰이다 보니까는 읽는 눈이 있어서 논박을 몇 번 거쳐서 바로 지우긴 했습니다만은 참나를 찾는 것, 참나를 찾으면은 그냥 아따만을 찾아가시는 거죠. 뭐 일심사상, 열애장사상, 금강경에서 경전 간 해통은 학자의 공부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행자가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무언가 하나의 84,000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딱 택해서 그것 가지고 나를 수행시켜서 내 마음을 그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게 나태하지 않게 이렇게 정진 계속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수행을 시키고 해서 결국에 해탈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는 한 가지입니다. 솜씨 없는 목수가 이 도구 들었다 저 도구 들었다 하지, 솜씨 있는 목수는 자기 도구만 딱 한 가지만 들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심을 택할 것인지 열애상 사상을 택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 금강경의 지혜 사상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무상, 상을 없애는 이 사상을 택할 것인지, 그 한 가지 가지고 내 자신을 수행을 시켜 나가는 것이지, 변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이렇게 엮어서 엮어봄으로써 일심사상이나 열애장사상을 금강경에서 얘기 안 해놨다고 해서 배척하느냐? 그렇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리고 참나라는 거는 이 차에 참나를 지울 때 한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참나를 찾아서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들어온 사람한테 참나가 없다고 가르쳐주면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참나가 필요할 뿐이지, 참나, 참된 나 자신 없는 게 참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